굉장히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얼마나 물 먹고 싶어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 뭐 시골에 사신 분들은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들여봐 그러다가 우물에 퍼가지고 막 꿀꿀꿀꿀 마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시원하잖아요. 한번 딱 들이키면 오장육부를 거쳐서 쫙 내려가는 게 굉장히 시원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 어느 날 이제 왔는데 또 마을 위에 주전자가 있어가지고 또 그냥 목말라가지고 딱 들이키는데 약간 맛이 좀 물 같은 맛이 아니에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붕어, 송사리, 방개 형들이 그냥 그물로다가 고기 주전자에다가 잡아놓은 거를 마루 해놓은 걸 모르고 그냥 딱 마시고 그때부터 그냥 미식검이 그냥 지금까지 생각만 하면 얼마나 그 비린내 나는 거를 마셨겠습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물이. 이 물. 에덴에 이렇게 물이 흘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문명의 발상지도 다 이 물을 중심으로 4대 문명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런 거 다 물을 중심으로 다 세워져요. 사람이 사는 이 도시나 마을도 거기에 냇가가 흐르던 강이 흐르던 물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한강이 있고 다른 나라에도 다 강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식수가 필요하고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중심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 물이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냇가에 가지고 막 이렇게 퍼먹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에도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게 신앙생활에 이 성령의 강이 내 안에 흘러야 됩니다. 에덴에 흘렀던 이 물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되죠. 이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와 성령,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살아있는 생수, 성령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도 흘러나오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흘러나오고 모든 것이 그 안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줄기에 에덴에 흘렀던 이 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 보면 강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이제 말씀해 볼 때에 첫 번째 흘렀던 강이 비송강. 이거는 어떤 강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하냐면 이게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 생명의 강.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명의 강. 생명의 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믿는 자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솟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강. 예수님이 이제 사랑했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동생처럼 여겼던 자가 죽었어요. 그 무덤에 이제 와서 보니까 3일이 지났어요. 죽은 지가. 돌무덤에 놓고 안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엄청난 차이야.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에덴에 흘렀던 이 강이 생명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슬프지만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마지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만큼 믿는 자 속에는 능력이 바로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강은 이제 기온강. 이 기온강은 이제 기온강은 어떤 강을 말하냐면 소성의 강.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린다는 소성케 한다. 소성의 강. 한번 따라 할까요? 소성의 강. 소성의 강. 그러니까 이 강이 흐를 때에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나는, 이걸 에스겔 때에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때에. 에스겔 시대에는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럴 적에 뭐 나라도 무너져 버리고 내일의 희망도 없고, 그럴 적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바로 물이 흘러가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도 두 번째 에스겔 47장 1절에 8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것, 아무 소망도 없을 때 다시금 소성케 한다는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 에스겔에게 한번 들어가 봐라.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좀 약간 얕아요. 발목에 찹니다. 또 한번 들어가라. 그 물이 무릎에 찹니다. 또 한번 들어가라. 그 물이 허리에 찹니다. 이제 또 네 번째 들어가라 하니까 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오늘 이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가 살아날 때는 이게 사해 바다로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까지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소성케 하는. 예수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소성의 강이 내 안에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심령, 내 가정, 내 자녀, 사업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살리는 그러한 성령의 강, 소성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걸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강의 출발점이 아까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일 적에도 이 성소, 이 제단에서 출발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물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거기도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가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가서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승천해야 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 강이 내 안에 흐르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이 제단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마,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이 강이 성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십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살아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생의 문제가 다 여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내 안에 의심과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평강으로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흐르는 그 강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강이 흘러야 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힛데겔 강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 번째 치료의 강, 치료의 강. 네, 한번 따라 할까요? 치료의 강. 네, 치료의 강. 네, 아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생명의 강. 두 번째는 소성의 강. 네, 세 번째는 치료의 강. 이제 이것도 강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아랍 나라가 나와요. 막강한 나라였어요.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누가 군대 국방부 장관으로 있었냐면 나아만 장관. 아마 아실 거예요. 나아만 장관. 2인자입니다. 왕 다음에 서열 2인자예요. 그런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문둥병. 불치병이에요. 못 고쳐요. 자기 나라에서는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아도 못 고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 그 선지자가 이런 병도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충신들과 함께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갑니다. 가가지고 여봐라, 내가 왔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막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오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아픈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내다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름이 나를 뭘로 보고 내다보지도 않고 도리어 엘리사 제자에게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괘씸한 놈.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데 내가 씻으면 내 나라 가서 씻지. 그러면서 두고 봐라. 내가 내 나라 가면 네 나라와 엘리사 그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같이 갔던 충신 하나가,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왕은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곁에 사람을 누구를 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욕하는 사람 뒀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나아만이 그 충신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니 감쪽같이 문둥병의 그 썩어가는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주에 보시면 밑에도 세 번째 왕하 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요단강에서 일어난 치료의 기적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성령의 강이 흐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심령의 병도 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할 것은 이러한 물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어린 양의 보호자, 우리 가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내 안에 임해야, 먼저 임해야 치료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괴롭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늘 장로님이 찬양 인도할 때에 거기 늘 보혈의 찬송이 늘 있는 거예요. 네, 보혈의 찬송. 우리가 한번 부를까요? 266장 찬송가 한번 부르십시오. 266장.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혈의 찬송인데 266장. 여기도 이제 샘물에 잠겨서 다 치유되고 깨끗해야 되는 그 찬송이에요. 우리가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266장. 주의 피로 이런 샘물.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심령도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1절 다시 한번.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심령도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얽히네. 아멘. 여러분 1절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내 가족이든 내 아내든 남편이 아파 있으면 1절의 찬송을 뜨겁게, 그냥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아내의 그 얼굴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찬송을 한 다음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것이 능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렇게 이 강이 흐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처음에 하나님이 행복한 땅에 살게 했던 에덴이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에덴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에 상관없이 에덴만 회복되면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이 기뻐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힘을 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내 영이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에덴의 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줄여서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악. 그러니까 이거를 따먹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이래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육체적인 아픔, 영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더 큰 비극은 뭐냐면 이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탄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탄을 마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탄과 내가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간을 사탄으로서 분리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일단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냐 하면 12제자 중에 누가 팔았죠? 유다,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이미 사탄이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집어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이미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왜 어떨 땐 마귀라고 하고 어떨 땐 사탄이라고 하고 이게 뭔 차이인가? 이거는 똑같아요.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부르고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불러요. 이게 언어 차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 그래서 인간이 사탄을 이제 마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생각하고 뜻한 모든 것이 사탄과 그냥 같이 그냥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독약을 먹은 거예요. 독약. 요번에 그 뉴스 보니까 20대 아주 그 여자 청년이 마약 먹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수원에서. 이 마약을 먹으니까 제자리 막 띠임을 팍 해더니 바닥에 막 구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하필이면 옆에 노숙자들이 그날따라 누구 생일인지 신문지 깔아놓고 안주거리 놓고 소주를 마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약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 한복판을 걸어가니까 노약자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싸움 붙고 한때 보니까 마약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요. 완전히 짐승 이하로 되어버려요. 이만큼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 건 독약이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마치 사단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사탄화가 되어버려서 자기 자신이 지금 엉뚱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원리를 따라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언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예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던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대로 뜻대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얼마나 많이 당해요. 나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할 때 이게 이중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요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요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또 하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쳐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한번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나를 시작.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기도해야 돼요. 신나서 하면 안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 이제 나는 오늘이면 망할 사람이다. 오늘이면 죽을 사람이다. 그러한 심령 가지고 해야지 기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불쌍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 이럴 정도로 그러한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 사람은 불쌍해. 생각만 해도 불쌍해. 저도 약간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불쌍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걸 외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이, 치료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어둠도 물러갑니다. 저주도 물러갑니다. 조상 때부터 이어왔던 모든 것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무슨 강이라 했죠? 생명의 강. 두 번째 소성의 강. 세 번째 치료의 강. 네 번째 이제 유브라데 강인데 이거는 예수님과 연합의 강. 따라서 할까요? 연합의 강. 네, 예수님과 연합의 강. 요것도 이제 성경 내용을 말하는 거는 다 강을 끼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서 아까 나아만도 요단강을 끼고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있어서 야곱. 성경에 보면 야곱, 창세기 야곱의 형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네, 이 장자, 그 당시는 장자권이 지위예요. 장자에게 모든 게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장자권을 탐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좀 먹는 거에 약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배고플 때 팥죽을 끓여다가 형한테 주면서 조건을 내신 거예요. 형 장자 나한테 넘겨. 그래가지고 형이 넘겨버렸네요. 나중에 속은 거를 알고 이제 형이 그만 안 놔두겠다 하니까 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아요. 20년 동안 살다가 가축도 늘어나고 재산도 많아졌어요. 이제 형이 있는 고향으로 가자. 그런데 걸리는 거예요. 형이 지금도 마음을 이제 나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예물, 이 가축을 두 대로 놓아가지고 이제 먼저 보냅니다. 형이 어떻게 나오나 반응을 보고 아차하면 토끼려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보내고 두 번째 자식들을 보내요. 세 번째 자기 아내를 보내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요.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일 벌렸으면 자기가 먼저 가지. 그냥 뭐 짐승 보내고 자식 보내고 아내 보내고 맨 마지막 이 순서가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으니까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고 건져달라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만 실었는데 주부에 보시면 맨 밑에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무너지니까 그때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 깨를 부리기 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천사를 놓지 않으니까 주의 천사가 그게 한도뼈 허벅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두 손을 들어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먹은 선악과를 반납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온 모든 결국 사탄의 이 모든 것들을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것들을 다 반납할 때 하나님이 도움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꿨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꿉니다. 승리자예요. 너는 이제 승리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반납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덴의 강이 흘러야 돼요.
에덴의 강이 아까 네 가지의 강을 풀어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생명의 강, 또 두 번째는 소성의 강, 세 번째는 지혜의 강, 네 번째는 연합의 강. 하나님과 연합의 강.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간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좀 말씀이 길었지만 이렇게 충만하게 흐를 때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흐르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강이 충만히 흐름으로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